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주연조로 8번째 주일 산상 변모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분의 존전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산상 변모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빛난 얼굴을 배울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저희 이것만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과 보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으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언제나 1순위가 되어 살아가셨는지요.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원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한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지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고백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게 되었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용서받은 감격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는 증언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노나 증말하네 은혜로다 아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고나 증언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주독생자 그
이름으로 나타났네. 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층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인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축복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위와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하사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나약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반만년 수많은 외침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의 존폐의 위기마다 함께하사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순교자의 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사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팎의 불화와 갈등, 위협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러시아가 물러가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어 어려운 상황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조국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용기를 주시어 불리한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터전과 가족, 친구를 잃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믿음의 대물림을 가장 큰 유산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실력을 갖춘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수고와 헌신을 꺼리지 않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심는 이 씨앗들이 자라나 또 다른 생명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일꾼 여석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어떤 영적 전투에도 곤비치 않는 아버지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 각각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사랑과 순종으로 묵묵히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신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많은 어려움들과 상처로 낙심과 좌절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시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2022년 2월 20일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말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시는 동안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 그는 70명의 식소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 후로 430년 노예 생활을 통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이제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광야 생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펼쳐질 각오를 부탁을 하며 쓴 글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광야에서 죽어 마땅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모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훈련시키신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든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릴 때 불평이 나오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옛날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천부당, 만부당한 감당치 못할 은혜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호하셨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광야 체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광야 체험이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버스에서 내려서 버스는 저 앞에 가 있고 그냥 그 앞에 걷는 거예요. 한 5분도 깁니다. 그 시간이 딱 지나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모습이 120%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활을 5분이 아닌 5년이 아닌 40년 생활을 보냅니다. 근데 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10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여러분들 우리 신체 중에 다 약하지만 제일 약한 데가 이 눈입니다. 그 눈은요, 조그만 티만 하나 들어가도 견뎌내질 못합니다. 이 안에 염증이 하나 생기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눈동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과학책을 보다 보니까요, 성인 한 명이 심장이요 103,689번이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은요 23,040번 호흡을 한대지요. 그리고 이 두뇌 세포는요 700만 개를 사용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다고 심장이 뛴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때 맞춰서 호흡한 것도 아니고, 내가 써야지 해서 두뇌세포가 700만 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장을 움직여 주시고, 그리고 폐를 움직여 주시고, 두뇌세포를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잠자는 동안 나 심장 안 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했죠. 저는 어젯밤 늦게 어느 환우와 함께 전화통화하면서 전화로 치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으니 근심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요. 저는 그 기도를 다 끝내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꾸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지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역사를 저는 좋아하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중세시대 때는 평균 연령이 35세에서 40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균 연령 넘은 분들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위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정말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층이 한층 더 있고 더 떨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여도요, 물어보면 나름대로 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요. 저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고난 때문에 넘어져서 그만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독수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날카로운 가시를 바닥에다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뺑덕어미도 아니고 왜 도대체 자기 새끼가 지낼 그곳에 날카로운 가시를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부드러운 털을 덮는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 새끼에게 부지런히 먹이를 먹이다가 때가 되면은 훈련을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훈련은 바로 새끼가 자란 둥지를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새끼를 절벽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아마 새끼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미쳤나? 도대체 나를 왜 절벽에다 던지나? 근데 이 어미는 새끼가 땅에 부딪히기 전에 가서 다시 받아오지요.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훈련을 합니다. 어미는 아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이 새끼 독수리의 뒤를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끼는 살기 위해 또 날개짓을 하고 어미 독수리는 또 새끼를 받아줍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독수리는 스스로 날 수 있는 창공을 나는 그러한 독수리가 됩니다. 오늘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을 마치 독수리가 저 절벽에서 절벽 밑으로 던진 그 독수리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강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닌 바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받기 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 말을 받아서 결국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저는 복된 인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과연 사명을 깨닫고 있는지, 그걸 60에 깨달았으면 60부터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제가 어젯밤에 그 덴마크와 독일의 교육에 대한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야,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완전 성인으로 홀로 서기 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맘마보이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오늘 독수리가 그랬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4장 11절은 너무 답답합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할까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여튼 못난 사람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강제로 목에 쇠사슬을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 자기들이 다 10가지의 기적,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봤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진짜 요즘 말로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나는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노예가 낫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저 애굽을
애굽의 바로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또 그 다음 16장 3절 가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은데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저는 어린 시절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정말 우유 하나 먹는 게 꿈이었지요. 그 우유 하나를 먹으면은 너무 게 좋았지요. 김밥은 1년에 2번 소풍 갈 때만 먹어볼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 당시에 최고,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최고가 뭐냐? 삶은 계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안 굶기시고, 그리고 병균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운전할 때 안전 지켜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갑이라는 말이 참 와닿아요. 그래, 60갑자를 돌았으니 이제 새로운 갑이 시작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 때만 해도 한갑 잔치를 했지요. 저희 어머님도 그때 그 교회에서 교인들을 모셔다가 잔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은 요즘은 생활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수준이 올라가서 이제 60은 다 그냥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몇 년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정말로 기억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슨 훈련이요? 예배 훈련이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요. 인간은요, 저는 그래서 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조그만 빛만 있어도 별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조금만 의지할 만한 게 있고 조금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그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이 광야에서는 그 깜깜한데 밤에 정말 하늘의 별만 받지 않겠습니까?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제 이동을 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건 너무 물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얼마큼 하나님만 바라보는가, 그리하여 순종하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에 두려워하시는지요? 한숨 쉬며 탄식하시는지요? 사단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새들의 날개는 괴롭게 지고 가는 짐이 아닌 창공을 나르는 도구입니다. 아니, 독수리가 나는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왜 이렇게 나를 무겁게 만드냐고 조물주를 원망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 날개 때문에 창공을 나는데요. 제가 봤던 기억은요, 제가 이게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망원경을 캐나다에서 온 분한테 빌렸어요. 그게 보니까 보니까 그 절벽에 조만한 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뚫어지게 보는데 그곳에서 솔개지요. 근데 그 날개를 갖다가 쫙 제치고 그 그랜드 캐년을 쫙 날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하늘을 나는 그런 행글라이딩이나 뭐 그런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풍선 타서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나 갑바도기아 같은 데를 한번 쭉 떠가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겐 짐인 것 같았지만 우리에게 너무 허약해서 내가 좀 이 부분이 좀 잘났으면 좋았을 것을,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내가 IQ가 좀만 더 좋았더라면,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좀만 더 잘 살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짐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은 우리를 창공을 날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떨 때는 가족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요, 내가 가서 일하는 일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짐이 하늘을 나는 날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우리 둥지가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해도 견뎌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은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우린 나아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뜻이 있다고요. 아슬아슬한 승리가 아닌 완벽한 압승,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는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곧 그의 뜻대로 이루심을 원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오늘 성전에 가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가? 그러나 또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은혜요, 기적이었음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 읽으며 말씀 들으며 결단한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직분 받을 때 마음에 다짐한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은 정말 죽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저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마스터 플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그 옛날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절벽 아래로 새끼 독수리를 던지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많지만 어미 독수리의 본심은 훗날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그 새끼 독수리의 모습을 위하여 훈련시킨 것이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공을 훨훨 날아가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어려움 잘 이겨내게 하셔서 서로 삼겹줄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중하고 힘든 때에 땀 흘릴 수 있는 터전 주시고 땀의 대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연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11조에 담겨있는 눈물과 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부어주시고 드리기 전보다도 넘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교구제 컴펜션 헌금 올려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춥고 어려운 시절에 저들에게 보약과 같은 귀한 자양분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를 드리며 받았던 그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의 약인과 보아스로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목장헌금, 신방헌금, 각종 헌금과 헌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드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에 너의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새로운 양식 만나와 흰돌의 새 이름을 받기로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과 나아가는 앞길과 주님의 몸된 제단과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과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북녘의 지하교회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이제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 많으니까 잘 각자 집에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설교 그리고 수요 로마서, 금요일 갈라디아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각종 행사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주시고 함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던 우리 김희석 전사님 이제 개인 사정으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참 너무도 마음이 참으로 짠합니다. 이 목회자의 길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오늘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그냥 영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아가는 앞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서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옛날을 기억하라. 서로 잘 기억하면서 좋은 마음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 다 들으셨지만 우크라이나 지금 굉장히 이미 전쟁이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임광택 홍재현 선교사님은 지금 불가리아로 가 계시고 이대호 선교사님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와티니 아프리카의 이정태 이영옥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이진현 이성미 선교사님, 그리고 황성준 이혜순 선교사님 국내에서 지금 자가 치료 중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귀한 새 가족이 이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정율, 초등학교 2학년 이율린, 그리고 모친 되시는 정현정 성도님, 우리 옥비 15단지고 우리
현소가 엄마와 함께 이렇게 귀한 영혼을 함께 전도해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를 못 나눠서 많이 아쉽지만 서로 축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초대교회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어린이 세례 교육을 지난주에 교사 교육을 했고 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어린이 세례 교육을 3월부터 4월 24일까지 그리고 5월 1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때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새로 총회법이 개정돼서 이제 어떠한 아이도 중간에 공백 없이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 입교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은 이제 지난 5년 동안 2017년 2월 달에 시작했던 이 학가다, 잠언학가다 오늘 31회 하는 날인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급작스럽게 하면서 잠시 연기합니다. 좀 더 정확한 날짜는 추후 말씀드리고 저희가 간증 용지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학가다 책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학가다 책은 내용이 잠언 말씀 들어가고 그때 사진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장판, 한판, 두판 했던 분들 이름 쫙 명단 들어가고 그리고 맨 뒤에는 이제 간증문이 들어갑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전 여러분이 너무 고마운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 5년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31회는 영상으로 안 하고 환경을 보면서 실제 미리 연락드려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1장 계속 해주시고 혹시 더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또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꼭 간증문을 해주시면은 그걸 그대로 스캔을 떠서 책자로 만들어서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영원히 이 교회의 영원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간증문을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